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유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주께 찬양 드릴 때 주님 남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 남게 하소서. 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기뻐해요.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령님 계시니까 찬양 부르겠습니다. 외로울 때도 힘이 들 때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아파할 때도 슬퍼할 때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계시니까 늘 힘과 도움 주시는 성령님 계시니까 언제나 기뻐요. 성령 함께 하시니 난 언제나 당당해요. 주 성령 도우시니 난 언제나 기뻐요. 성령 함께 하시니 난 언제나 당당해요. 주 성령 도우시니.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수강 전도사님께서 하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예랑교회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이제 추석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와서 이번 주일은 한가위 추석을 맞아 한가위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제자들에게 혹은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고서는 믿지 못할 정도의 많은 일들, 즉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답니다. 그 수많은 기적 이야기 중에서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줄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입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는지 지금부터 함께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혼자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타서 떠나보내시고 혼자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건너편 마을로 가기 위해 먼저 배를 탔고 시간이 흘러 이제는 바다 육지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왔기 때문에 땅이 보이지 않는 만큼 먼 바다로 나가고 그 시간이 되니까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엄청 세게 불면서 파도가 엄청 크게 치고 제자들은 이제 흔들리는 뱃속 안에서 몸을 가둘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제자들이 바다 쪽에서 뭔가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아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제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유령이라고 생각하면서 다가오고 있는 어떤 물체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알고 보니까 그 물 위를 걸어오고 있던 사람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 상황을 쭉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면은 저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에게 오라 하고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배에서 내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해 한 발, 두 발 계속 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되게 잘 걸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바람이 또 세게 불면서 베드로가 바람의 무서움을 느끼고 그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내시면서 믿음이 작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고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친구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습, 계속해서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친구들도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으며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왜 의심까지 하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는 베드로가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니 그 옆에서 누구보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보고 배우면서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베드로가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고 말하니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베드로의 모습을 잘 보면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을 때는 베드로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는 베드로는 평안히 물을 잘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이라는 방해꾼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을 어느 순간 바라보지 않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바다가 바다로 빠지게 되어버렸죠. 우리의 모습은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막 교회에서 활동도 막 하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은 무조건 신앙은 한 번쯤은 흔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고 물에 빠지고 나서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걸로 이야기가 끝났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물속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베드로를 흔들려서 교회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건져줄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잃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를 붙잡아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붙잡는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 배우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되게 믿음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둘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옆에서 항상 지켜주세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이들로 커가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